주의 은혜 넘치나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이렇게 커피를 이제 한 잔 내려서 마시고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제 커피를 내려서 한 잔 먹을 거라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어디 밭에가 쏟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쏟아가 걸레로 닦고 이제 마시도 못하고 오면서 제가 아래 그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글을 보고 그렇구나. 저는 커피를 마셔도 이런 이 조합이 있는 거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커피집에 가면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절대 안 시켜 먹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그 에스프레소라고, 먹으면 간장처럼 진한 거. 그 얼마나, 그거는 공짜로 줘도 너무 진해가지고 마시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커피집에는 에스프레소라는 메뉴가 다 있어요. 있는데 양도 작아서 그런지 그게 싸요. 그 커피 중에. 그런데도 왜 안 시켜 먹냐? 에스프레소에다가 뜨거운 물을 좀 부으면 그게 아메리카노가 된다네. 거기다가 뜨거운 우유를 갖다 부으면 카페라떼가 된다네. 또 에스프레소에다가 뭐 계피가루하고 초콜릿 가루를 집어넣으면 카푸치노가 되고, 또 카라멜 이 시럽을 집어넣으면 카라멜 마키아토가 되고, 지금 막 점점점 방언을 해서 어렵지요. 누가 장난을 그래 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콜릿 시럽만 집어넣으면 카페 모카가 된다네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라는 커피 원액에다가 물 집어넣느냐, 카라멜을 넣느냐, 우유를 넣느냐, 뭐 계피가루 넣느냐 따라서 메뉴가 여러 메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면 어디 집어넣어도 답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으로 해답을 얻으면 무슨 문제 만나도 주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하고 복음을 누리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 다른 차이를 여러분 몇 가지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은 상처, 염려, 불신앙에 늘 매여가지고 이래 살아갑니까? 혹시 여러분 오늘 비가 오고 날이 흐리니까 이상하게 옛날 상처가 올라오고, 옛날에 비 올 때 일어났던 사고가 자꾸 생각이 나고, 이상하게 3월달만 되면 죽은 우리 가족이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나서 자꾸 거기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여러분은 복음에 이런 매인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상처와 과거에 매여 있는 자예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알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복음을 여러분 접하고 묵상할 때마다 나는 묶여 있었구나, 나는 쏟고 있었구나, 주님이 다 끝내셨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고백한다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런 사도행전 1장이 뭐지요? 오직 그리스도. 3절은 뭐지요? 하나님 나라. 8절은요? 성령 충만. 막 퀴즈 대회 하면 다 맞추겠지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복음 아는 것과 복음 누리는 차이가 되지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이런 자주 언급되네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라고요? 알지어다 안 하고 뭐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알아야 돼. 맛을. 맛보아 알지어다. 히브리 6장 4절과 5절에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하고 적용하는 거 다르거든요. 여러분, 암송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 적용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 아는 것과 누리는 차이를 또 하나 본다면, 여러분, 우리 다 가진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들 기도한 것처럼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남다른 장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장점과 이런 단점, 이게 여러분의 짐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한 발판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그렇게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포럼하는 시간이 되면 나는 참 이런 약점을 가졌지만 알고 보니까 이것이 복음을 위한 발판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 포럼이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바울은 고린도 11장 30절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뭐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고린도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거, 내가 부족할 때 뭐가 머무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손길이다. 그리고 여러분 약점이 많은 것 때문에 한계 때문에 힘든 분 있거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조건을 가졌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 많은 것과 누린 것은 여러 각도로 우리가 관리해 줄 점검할 수 있지만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로 통해서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 아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예요? 복음을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던 사울의 생애가 마무리되는 말년을 오늘 사무엘상 31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울의 자랑스러운 아들 3명이 그 길보아 산에 동시에 죽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요 기가 찹니다. 요나단이라는 아들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첫애니까 그렇게 지었겠지요. 둘째 아들을 얻어가지고는 아미나답이라고 지었는데 뭐라고요?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얻었는데 이름이 말기수아예요. 말기수아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부요하시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아이를 낳았겠지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이 이름 지은 거 보니까 그 사울의 믿음이 괜찮았어요? 시원찮았어요? 믿음이 괜찮은 거야. 우리가 여러분 TV에 뭐 선수 이름, 뭐 TV에 뭐 아나운서 이름, 기자 이름 나올 때 요한, 모세 이래 나오면 우리 보통 뭐 생각합니까? 아, 쟤 믿는 집 애구나. 왜냐하니까 여러분 부모가 이름을 모세라고 함부로 짓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애를 모세라고 짓기 힘들어요. 안 그래요? 그러면 믿는 집 아이구나 알잖아요. 이 세 아들의 이름을 봐서 사울은 정말 자기 인생 초기에는 참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다가 결국은 블레셋에 쫓겨서 자기 눈으로 아들 3명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블레셋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말하자면 자기 이 비서겠지요. 따라다니는 그 뭐라 그럽니까? 무슨 그 무사라 그러지요? 호신무사라 그럽니까? 탁 따라다니는 주군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따라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를 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나를 죽였다고 소문나면 안 되니까 너가 나를 차라리 죽이라고. 그래 보니까 마지막에 어떤 기본은 있는 것 같아요.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었다는 불명예는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 부하가 그 왕을 죽입니까? 뭐 총 가지고 주군을 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점점점 적군은 다가오지요. 죽기는 죽어야 되겠지요. 포로로 끌려가기는 너무 창피스럽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칼을 바닥에 세워놓고요. 거기 엎드리니까 막 그 길로 사울이 비참하게 죽는데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끝냅니다. 그랬더니 주군을 지키지 못했던 무기 지키는 직자가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도 그냥 죽는 그 산에서 아들 죽고 사울 죽고 그 보호하던 무사까지 다 죽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앞에 두고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뭐 뛰어난 신학자도 아니고 이걸 그냥 지나가서 사무엘 하러 더 가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31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새로운 시작 앞에 다윗을 세우는 계기가 이 계기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눠보십시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소라가 시집을 갔는데 이 시아버지가 이 가만히 보니까 저 뒷구석에 뭐 하나 신상을 차려놓고 맨날 뭐 이렇게 중얼중얼 하더니 인형 같은 데다 바늘 갖고 콕콕 찌르고 있는데 보니까 입을 중얼거리다 보니까 며느리 소라 뭐 찌르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걸 보는 순간에 기분이 싹 좋아질까요? 소름 끼칠까요? 이 시아버지가 보니까 바늘 갖고 막 이 며느리 소라 예수 못 믿게 해주세요. 예수 못 믿도록 막 그러고 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엄청 기분이 불쾌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어찌된 파인 죽어버서 그러면 어찌 돼요?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다른 생각이 들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장례를 치러야 되고 저 시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제 길로 그것도 자살해 죽었다 그러면 마음 아픈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데 소라에게는 그 집안을 향한 뭐예요? 새로운 계획 앞에 서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언약의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그래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로만 듣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앉아있는 이 시간 이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를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떠나보내는 아픔을 많이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장인이 닭을 잡아줄 생각 안 하고 자기만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장인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20장 1절부터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20장부터 쭉 진행되잖아요. 그때 다윗이 시편을 지었는데요.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지었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기 말하는 부모는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사울 장인을 말하겠지요. 이러면 장인도 부모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시편을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영적인 스승이었던 사무엘이 25장에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고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장인이 떠났지요. 그리고 사무엘이요. 그리고 함께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30장에서. 그때 다윗이 이거 다윗 때문에 그래 됐다고 막 공동체를 우리 새벽에 나눴습니다만은 바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 시험이 일어나면 그건 너무나 아픈 일이에요. 이렇게 그렇다면 다윗도 뭘 생각하지요? 나와 600명 함께 하지만 이들도 내가 돌아볼 대상이지 결코 힘이 아니구나. 말하자면 홀로 써야 되는 것을 아는 계기가 됐겠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전쟁에서 영적 동력자였고 친구였고 끊임없이 자기를 배려했던 친구 요나단이 블레셋의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함으로 다윗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아픔을 이 다윗이 겪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언제라도 그 사울을 배려하고 사울과 함께하고 사울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저분을 섬기리라는 그런 중심이 있었지만 결국은 오늘 31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려놓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원했던 것들이 안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그렇게 몸부림친 그것이 왜 내겐 안 될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60년 이상 살면서 많은 어떤 도전과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길이 막히고 때로는 좌절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때로는 나의 부족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러는데 모든 것들이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이 여러분 마음에 진정으로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다윗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만드시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왕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민족을 지도해야 될 리더가 아니잖아요. 도망다니는 신세잖아요. 이럴 때 다윗에게는 뭐라고요? 내려놓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 왔음을 알고, 여러분 혹시나 사랑하는 가족 죽음 때문에 이런 힘들어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원했던 그 자리, 그것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못 차지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것만 되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있고 내가 저렇게 막 굉장히 이럴 텐데 왜 나는 지금 이럴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내려놓게 하시는 이 사실을 다윗이 경험하게 만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이루가는 일에 뭘 내려놓지요? 아버지의 사랑과 형들의 돌봄에서 쫓겨나면서 내려놓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자로 있었지만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욥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지만 건강도 자녀도 다 내려놓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모든 것 던져버리고 심지어 바다에 던져지는 내려놓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시대가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되므로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이구나. 이것이 모든 것을 떠나보는 아픔을 겪었던 다윗이에요. 자, 이런 다윗에게 두 번째는 뭐죠? 만남의 복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뭐죠?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죠? 여러분 원수 같은 사울이 여러분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 그 사울의 장자였던 요나단이 다윗을요 끊임없는 동력자로 도움을 주잖아요. 그리고 거절하는 나발과는 달리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붙여서 그 자기 동료들이 이 음식을 갖게 만들고 아비가일이 결국은 뭐가 되죠? 아내가 되는 이런 만남을 주셨잖아요. 그 25장에 보니까 그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가 나를 기뻐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그리고 쫓겨다니는 중에도 외롭고 뒤지지 않고 누구요? 600명의 제자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제사장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더니요. 아히멜렉에게 먹을 걸 달라니까 그래 제사장이 먹는 음식인데 물려낸 떡이 있으니까 너희가 깨끗하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급하게 왔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먹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무기가 없냐 물어보니까 여기 성막에 무기가 어디 있겠냐. 그런데 네가 소년 때 골리앗을 죽이고 났던 칼이 지금 있다. 그 칼을 달라고. 다윗이 이제 자랐으니까 쓸 수 있는가 봐요. 그래 칼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은 이제 멀리 도망을 갔는데 요 사실을 누가 알았지요? 도액이라고 하는 간신이 거기 있었잖아요. 나중에 사울에게 고발하잖아요. 거기 아히멜렉이 있는 제사장에게 다윗이 왔는데 아히멜렉이 음식도 주고 칼도 주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저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여버리라. 이랬더니 그 누구도 손대지 않는데요. 어떻게 제사장을 손을 댑니까? 그런데 완악했던 도액이 갔어요. 그 85명의 제사장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때 아히도벨의 살아남은 아들이 누구냐?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구살생으로 살아서 누구한테 옵니까? 다윗에게 왔어요. 이 아비아달이 누구지요? 아비아달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그 팀에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올 때 에봇을 가지고 왔대는데 에봇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일종의 기구였어요. 어쨌든 이 아비아달을 붙여주시는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우는 거하고 내 동기하고 짬뽕이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밥할 때가 재밌습니까? 먹을 때가 재밌습니까? 설거지할 때가 재밌습니까? 예? 응? 언제가 제일 재밌습니까? 물론 뭐 사람마다 막 요리 좋아하는 사람은 요리 만들 때겠지요. 또 아니면 뭐 이 만들어 놓은 거, 아이고 오늘 남의 손으로 만든 거 먹으기 좋네. 우리 엄마들은 나가서 먹으면 그 말 하잖아요. 먹을 때가 좋겠지요. 그런데 나는 설거지할 때가 제일 좋아. 이런 사람 잘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음식 준비할 때입니까? 먹을 때입니까? 설거지할 때입니까? 자주는 아닌데 저는 설거지할 때가 좋아요. 아이고 목사님 설거지하면 얼마나 손실인데요. 뭐 자주 안 하니까 한 번씩 하는데요. 설거지를 하고 나면 여러분 깨끗하게 씻고 정리하는 기분이요. 뭔가 내 마음에 굉장히 이 깨끗함을 정돈됨을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그릇을 이렇게 엎어가지고 물기를 다 말리고 나면 잘 준비된 그릇에 뭐가 담길지를 모르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 그릇에 다음에 무슨 음식이 담길지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릇과 같아서 어떻게 되기를요? 설거지를 잘 해놓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준비된 그릇에 뭘 담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음식을 담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동기와 나의 진짜 목적과 다른 것들 없이 무조건 달라고 내 뜻대로 달라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 내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정말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는 내 것 아닌 인생을 가지고 자꾸 내 것처럼 착각하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에서 나를 내려놓음으로 그때 어떻게 해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생애였어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런 재미나는 표현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줄 때 입이 비어야 많이 얻어먹어요? 입에 꽉 차야 많이 먹어요? 네? 입이 비어야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입에 꽉 차 있는데 뭐 들어갈 게 있습니까? 입에 있는 흘릴까 봐 입도 못 벌린다. 그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이 뭐지요? 시장기를 가진 사람일수록 입을 크게 벌리겠지요. 그죠? 정말 하나님은 내려놓는 자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응답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지요. 요한 2장 7절에도 비어있는 항아리에 뭐라고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비어져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비어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비운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채우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자, 떠나보내게 하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사울의 죽음은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다윗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입니다. 비극적인 사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아픔의 사건,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에 노예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나에게, 우리 산업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출발선에 나를 보내신 거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누리는 자의 여러분 진정한 고백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죽음 앞에 있지만 사울은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다. 여러분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곤란이 올 때 그 문제에 여러분 아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라고 이런 문제도 허락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표인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을 쳐가지고 무슨 시험이든지 반장 출마했다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그것도 다 포함해서 시험인데 입은 벌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험 쳐가지고 결과가 좋은 게 많아요, 결과가 안 좋은 게 많아요? 입은 벌리지 말고 눈빛처럼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그럼 시험 쳐가지고 결과 좋은 게 많아요, 나쁜 게 많아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물어본 걸로 하고 내가 말은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거는, 제가 잊을 수 없는 떨어진 거 하나는 운전면허증 떨어질 때예요. 나는 미안합니다. 운전기사들을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운전기사는 아무나 한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운전기사가 그렇게 막 인격적인 분은 잘 못 봤잖아요. 혹시 운전기사 있거나 가족 있는 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을 그때 한 3, 40년 전에 그때 운전기사 이러면 크게 니 뭐 할 건데 아빠 내 꿈은 운전기사예요 이런 애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 운전기사를 내가 무시했거든. 근데 딱 운전면허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필기시험 치고 코스 들어갔다가요, 이래 돌아가다가 빨간불 깜빡깜빡 내려갖고 내리래요. 보니까 아줌마도 걸리고 할아버지도 걸리는데요, 내가 30 초반인 내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집에 가다가 버스를 올라탔는데 버스 기사가 나를 쳐다보는데요, 억수로 존경스럽네. 고개를 숙여서 아이고 야, 내 몰라뵀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는 게 어려운 줄 몰라뵀다고, 이거 이사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또 갔는데 또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떨어지니까 떨어지다 소리를 못 하겠어. 그래 막 문제가 이상하다면서, 컴퓨터가 이상하다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이래가 했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해 떨어진 거라. 그러니까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래가 내가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래 왔더니 얼마 전에 입은 TV 보셨습니까? 나이가 60 넘은 어떤 할머니인데 운전면허증 여러분 하면 그 수입인지를 붙이잖아요. 요즘 얼마입니까? 이를 붙이면 밑에 보면 붙이는 데가 있거든요. 하나 붙이고 두 개 붙이고 세 개 붙이고 얼마나 붙이는지요. 붙일 데가 없어. 뒤에 또 붙였는데 몇 개 붙였나? 120개 붙였어. 대한민국 살리는 완전히 할매라. 전부터 세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참 오더니 어머니 걸렸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이러니까 어머니 아주 장하십니다. 그리고 뭐 장한데 나는 하나 죽겠다. 그러니까 어머니 운전면허 따놓고 사고 내면서 비 오면 나도 죽고 지도 죽는데 따기 전에 이래 하는 걸 연습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매매 따세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알겠다면서 집에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떻게 해요? 그냥 시작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딱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여러분 다윗의 시작은 그냥이 아닙니다. 이미 무엇이 임했지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은혜를 다윗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실패와 좌절 가운데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지요? 실패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해라. 주의 성령이 새로운 시작을 너희에게 허락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를 통하여 힘을 입고 용기를 얻는, 우리 지난주 30장 6절 그랬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용기와 힘을 얻었더라.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것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나는 누굽니까? 지금 어떤 입장이지요? 양이잖아요. 양. 그죠? 양이 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양이 호주머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이 온라인 통장이 있을까? 없을까? 양이 스마트폰 하는 양 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입장에서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요. 이게 안 믿어지거든. 이러면 돼요.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시니 나는 부족함이 많도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시니 나는 부족함이 많도다. 말씀이 아니니까 안 따라하네. 하여튼 우리 이단에 안 빠질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네. 다시 합시다.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감정 믿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새로운 시작은 뭐라고요? 나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다 떠나고 가진 것 없고 무너졌지만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다윗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다윗을 향하여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이미 신약에서 표현되어 있지요. 20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2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예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의 여러분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뭐라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 쭉 나오지요. 그렇다면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성탄절 분위기, 우리 찬양도 이제 고도실이라 임마누엘 이러고 있는데 우리 계속 구약을 붙잡고 있는가 싶었는데, 이게 보세요. 이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뭐지요? 준비하는 자예요. 다시 여러분,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면 이 다윗은 누구지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여러분 선진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왜 아브라함을 넣었을까요? 영적인 인물로. 다윗은 왜 났을까요? 왕의 후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첫 번째 왕이 누구지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잖아요. 다윗은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따져보면 아브라함과 사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리는 왕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족보의 계보에 올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다윗 같은 축복의 생애로 하나님 부르시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채우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교회당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예, 맞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나는 김씨 집안에 태어났는데요. 나는 박씨 집안에 시집 갔는데요. 나는 지금 자리가 과장인데요. 여러분 그게 맞지만은 제가 묻는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해의 남은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막 한 해를 막 이래저래 모양으로 막 보내지만 우리는 새로운 응답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내려놓는 하나님의 시간표 어떻게 채우시는가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도록 인도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 조용히 정리해보면 다윗과 같은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린도전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인생에 다 내려놓게 하셨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채우시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뭐합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작하도록,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결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지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떠나보내야 될 것을 계속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미 다 끝난 것인데 떠나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이런 붙잡고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눈물 흘리고 원통해하고 그 인간을 씹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오늘을 살면서 과거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작품일까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작품입니다.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고 끊임없이 돌아보고 거기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그리고 친척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내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을. 목사님 나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공유하고 나가야. 그러나 여러분 매여 있다면, 묶여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놓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고향에서 몇 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받았지요? 75세잖아요. 75년이 있던 고향 떠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친척과, 친척이 뭡니까? 친척은요 제2의 현금입니다. 들고 있는 현금은 1현금이고 친척 가족은 제2의 현금이라. 너무 수준 높은 말을 한 게 알아들지 모르겠네.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누구한테 부탁하면 돼요? 부모 형제한테 하면 쉽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 고향과 근본을 떠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친척과 현금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아버지 집을요? 아버지 집을? 이 혈육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계속 묶어놓는 과거가 된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떠나지 못하고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 새로운 시작의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볼 때 제게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정말 물으신다면 제가 신은 아니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좀 정리된 게 있어요. 아, 저분은 저거를 못 떠나고 있구나. 저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구나. 저거를 끝없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착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 안 되고 늘 거기에 머물고 있구나. 이게 목사의 눈에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보다 영이 어둡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떠나보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고 진짜 여러분 무릎 꿇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응답을 위해 너무 중요해요. 이런 골로새 22장 20절부터도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며 살려냐.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또 너희가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이 말씀이 골로새 2장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했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골로새 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놓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는 걸 보고 뭐 하는 거라 했지요? 메시지 잘 듣는 거 한번 복습해봐야 되겠다. 지난 날에 자꾸 건져내는 걸 보고 뭐 한다 그랬지요? 낚시야 낚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낚시 금지.
낚시 금지 팻말을 붙여놨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방에도 낚시 금지 간판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낚시 금지. 계속 낚시 금지가 뭐예요? 지난 날 거를 붙잡고 있으면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 금지. 그리고 더 나가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떠나보낼 것을 못 떠나보내니까 붙잡아야 될 것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메시지 들어도 난 기억 안 나요. 그럴 겁니다. 왜요? 떠나보내야 될 걸 못 떠나보내기 때문에 진짜 붙잡을 게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하나님 언약의 비밀을 오늘 결론이지만 확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 왜 나는 메시지를 받고 언약을 받는다 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지낼까? 그런데 뭐는 생각나요? 지나간 거, 아픈 거, 또 여러 가지 추억들, 그거는 끊임없이 꿈에도 나타나요. 계속적으로 나를 붙잡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따지면요, 내가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쏟게 되는 거예요. 떠나보낼 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게 되는 이런 자리에 오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지요? 골로새 1장 2, 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 들은 바의 복음의 비밀을 굳게 잡고 그 위에 굳게 서고. 여러분 정말 내가 놓칠 것과 그리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놓아야 될 것을 뭘 내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뭘 자꾸 놓치고 있습니까? 내게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나에게 있는 거, 나의 현장이 지긋지긋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자리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구나. 이 자리가 최고 응답받는 현장으로 내게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4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나는 전혀 아니라 생각하는데 사막에 뭘 낸다고요? 강을. 광야에 뭐를요? 길을. 이거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광야 같은 가운데 있습니까? 내려놓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사막 같은 데 있습니까?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강을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변화된 것 중에 이런 어떤 것들입니까? 제게 있다면 저는 이 이상한 꿈들에 의해서 많이 이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많아요. 나는 복음을 누려갈수록요 꿈도 잘 안 꾸고, 옛날에는 막 꿈꾸는 거 주로 어떤 거 꾸냐, 맨날 지각하는 거, 맨날 뭐 시험 치다가 막 문제 풀어놓고 답안지 올리는데 반밖에 못 넘겼는데 문제지 시험지 내라 이런 거. 하여튼 막 학창 시절을 시원찮게 해서 그런가 하여튼 막 알고진 꿈이 잘 꿔요. 막 상 받는 거 훈장 받는 이런 거 별로 없고 막 주로 그런 게 많아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어느 날 그래 나의 모든 지난 이 모든 것들이 실제든 아니든 간에 다 지나간 부분인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 하고 나서니까요 꿈도 안 꾸이고 꿈을 꿀지라도 그런 꿈과는 상관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현장에 새로운 시작과 응답이 안 보이거든 점검해 보세요. 놓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지 않는지, 진짜 붙잡을 것을 자꾸 놓치고 있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보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 머무르고 되돌아가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건 누가 기뻐할까요? 사울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악한 영의 역사가 끊임없이 놓아야 될 걸 붙잡게 하고 붙잡을 건 자꾸 놓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현장에 응답을 못 보게 만드는
그러니 사울 왕이 돼가지고 주로 뭐 했습니까?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이었는데 40년 왕궁에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 이러면 뭐가 퍼뜩 생각납니까? 집에 있으면 악령에 시달리고 나오면 다윗 잡으러 댕기고 그게 다라. 나의 것 나의 현장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 현장 놓치니까 현장의 역사는 블레셋 현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나의 것과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면 응답의 자리인데 그게 안 보이면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맨날 여러분은 당해요. 여러분 늘 상처받아요. 늘 지긋지긋해요. 내 자신에 대한 진정한 감사도 안 나와요. 왜 나는 이렇지? 내는 왜 이런 데 있지? 왜요? 놓아야 될 것과 붙잡을 것을 헷갈리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시작 앞에 선 다윗,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보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부터 체험해가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과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은혜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생애가 끝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 다윗에게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며 새롭게 주시는 응답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보는 참된 축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 나의 현장에 주시는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며 확인하는 증인으로 저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참 내려놓을 것과 붙잡을 것을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